예, 지난번에 숙제 내주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드리다가 뭐 이름을 적어놓은 거 아니라 가지고 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25권을 가져왔는데 받을 사람이 17명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책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드릴 때 못 받으신 분 때문에 또 괜히 준다 그러고 안 준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권 더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월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3월달에는 아주 역사적으로도 귀한 또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꼭 세워야 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더 크고 더 능력 있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그런 모든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데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일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설교학교에 아버지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설교학교의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분들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듣는 사람의 심령, 골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어제 혹시 3월 2일이 어제 3월 2일이었었는데 어제 3월 2일 수요일은 조금 특별한 수요일인데 어제가 무슨 수요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어제가 무슨 수요일인지 혹시 잘 모르시나요? 예, 제의 수요일, 예,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순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이제 40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0일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제의 수요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의 수요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올해, 그러니까 이제 금년 올해 부활절이 언제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 부활절인데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죠. 그러니까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이제 이 4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4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이렇게요. 거꾸로 이렇게 오면 거꾸로 와서 46일,
거꾸로 이제 46일이 되는데 이 46일째가 바로 수요일이에요.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46일이 되면은 이제 수요일이 되는데 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6일인데 여기에 46일 중에서 주일이 6번 있어요. 주일이 이제 6번 있게 되는데 이 주일 6번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 주, 둘 주, 셋 주, 넷 주, 다섯 주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주에 가면은 고난주일,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 아니면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주일이 있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일이 6번 오니까 여기서 주일을 6번을 빼면 며칠이 되냐면 40일이에요. 주일을 6번을 빼면 40일. 그래서 이 40일을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 열흘을 말하는 거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해서 순이 열흘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 40일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순절.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열흘 이렇게 해서 40일 이렇게 해서 사순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게 꼭 절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4월 17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이렇게 가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거, 이것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바로 그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한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초실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었는데 이 초실절이 있는데 이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초실절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이제 이 부활절이 초실절이고 초실절에서 이제 77 그러니까 일곱 이제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49일을 지나게 되면은 이것을 77절 하는데 그때가 오순절이 또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은 무엇을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이 부활절을 어떻게 부활절을 결정하는가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서부터 거꾸로 결정을 해서 제2의 수요일이 나왔는데 이 제2의 수요일 때 해년마다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부활절이 해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부활절은 3월 달에도 와요. 빠르면 3월 달에도 오는데 왜 이렇게 3월 달, 4월 달로 넘나들까? 부활절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할 때 이 부활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 날이 부활절로 이제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때 결정이 되는 것일까 할 때 이 초실절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이 됐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초실절은 6월절 있잖아요, 그렇죠? 6월절은 이제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6월절 있고 나서 6월절 지나고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인데, 자, 그러면은 이 초실절 날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활절 날이 결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날이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부활절이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인데 이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제 유월절은 그러면 언제 왔느냐 하는 것인데,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죠. 1월 14일.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 유대인들이 음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이 뭐가 되냐 하면은 1월 15일. 1월 15일이 보름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이제 15일 날이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주일.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주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인데 유월절 지나고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로 주일이 왔다. 그러면은 그 주일이 바로 뭐라는 거죠?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대로 이스라엘 달력을 보고 1월 14일을 결정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춘분이 기준이에요. 춘분. 왜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언제였냐면 아비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봄절기예요. 그러니까 봄에 오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춘분인데 춘분이 3월 21일이에요. 올해 이제 춘분이 3월 21일인데 춘분이 지나고 춘분 지나고 만월, 춘분이 지나고 만월. 그러면 이 만월이 보름달이죠. 보름달.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그럼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떠오른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이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뭐냐? 이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분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오는 주일, 이 주일이 뭐라고요? 부활주일.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결정을 먼저 해요. 그러면 부활주일이 결정이 되면 부활주일에서부터 거꾸로 46일을 올라가서 거기가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이 바로 제2수요일이라서 그때부터 사순절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 이제 3월 21일 날 이제 춘분인데, 그러면은 올해는 3월 21일 날 이 춘분 때가 음력으로는 며칠일까? 여러분들의 달력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달력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음력으로는 언제냐면은 이제 이 춘분 때가 음력으로 2월, 음력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뭐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현재요. 2월 19일이에요. 2월 19일. 자, 2월 19일이니까 이제 3월 21일 춘분 날이 2월 19일이에요. 2월 19일이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4일밖에 안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나서 4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도 다시 3월 춘분이 지나야 되는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떠야 되니까 이때가 2월 19일이었으니까 아직도 지금 최소한도 보름달이 뜨려고 하면 최소 25일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5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4월 이제 3월 달이 이제 여기가 2월 19일이잖아요. 2월 19일이었으니까 이제 보름달이 되려고 하면 3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이 돼야 보름달이 뜰 거 아니겠어? 그렇죠? 금년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월 15일이 돼야지 보름달이 뜨는데 이 3월 15일이 양력으로 4월 15일이에요. 올해 양력으로 4월 15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15일 날 보름달이 떴어요. 이 보름달이 떴는데 이 4월 15일 보름달이 뜬 것이 바로 올해는 3월 21일 춘분인데 춘분 지나고
4월 15일 날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4월 17일. 그러니까 4월 17일 주일이다. 그러니까 4월 17일이 뭐가 된 거죠? 부활절이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 날짜를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이 춘분이 3월 21일인데 이 3월 21일인데 22일 날 보름달이 떴어요. 만약에 22일 날 춘분이 3월 21일인데 춘분이 3월 21일이고 22일 날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보름달이 떴는데 23일이 주일이었었다. 그러면 3월 23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3월달 아무리 빨리 와도 23일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3월하고 4월달로 부활절이 이렇게 넘나들어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춘분 때가 보름달이 지나고 보름달 뜨고 나서 4일밖에 안 지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상당히 그래도 늦어진 편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결정이 돼서 어제가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하고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요.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 달력을 혹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하루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 하루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참 특이하게 일이 이제 날짜가 참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4월 15일이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3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음력으로 3월 15일. 자, 음력으로 3월 15일이라서 보름달이 떴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4월 15일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 그런데 17일이 이제 첫 번째 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참 특이하게도 이 4월 15일이 금요일이에요. 이제 올해 이제 4월 15일이 금요일이고 여기에 이제 토요일이 있고, 그다음 이제 17일이 주일이 된 거죠. 주일. 자, 주일이 됐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 달력은 하루가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요때가 아달월. 아달월. 지금이 아달월이고요. 요때는 니산월.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 자, 여러분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 14일 이번에는 금요일이죠. 여기가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이 날짜가 지금 하루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나는데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인데 여러분 니산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뭘 한 날인지 아시죠? 니산월 14일 무슨 날인가요? 니산월 14일이 자, 그러면 6월절이죠.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 번 봤던 성경인데 우린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달 열흘에 했는데 이때가 새로운 달력을 이제 바꿔줘서 이달 열흘이 니산월 10일이에요. 니산월 10일에 양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느 양을 6월절에 잡을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16절, 5절 보실게요. 5절. 그리고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이제 수컷이라고 그랬죠, 그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6절,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날 언제 잡으라고요? 해질 때. 자,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 14일 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니산월 14일 날
네, 니산월 14일 날 해질 때 뭐 하냐? 해질 때 양을 잡고 했잖아, 그렇죠? 양을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고 했는데, 참 금년에는 아주 이상하게, 이번에 4월 15일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바로 그날이었다. 6월절 양을 잡는 그날,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이 금년에는 금요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금년이 아주 참 특별하게 좀 신기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자주 오지 않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슨 달이 들었냐면 윤달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달월이 바로 니산월 앞에 달이 아달월인데 아달월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달월 첫 번째 아달월, 두 번째 아달월. 그래서 윤년이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올해는 이게 맞아졌다 이 말이죠. 이게 늘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생일이 올해가 금요일이라고 내년 금요일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니산월 14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그날하고 일치하고 있다. 이게 참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올해는 예수님께서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9시에 뭐였죠?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 그죠? 9시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12시가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12시가 됐을 때 이제 이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다가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이제 오후 3시면 15시가 되겠죠. 그렇죠? 오후 3시까지 여기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흑암이 있었어요. 아주 깜깜한 흑암이 있었고, 그 흑암이 있은 다음에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민하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드리는데 이 민하라는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리고 있다. 근데 그날이 그 시간이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다. 근데 이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 참 올해는 참 특이하다. 요거 나중에 우리가 6월절 나중에 이제 부활절 갔을 때 15일 날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4월 14일이 목요일이잖아요. 4월 14일 날에 이 성찬식,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거,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하신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왜 예수님이 만찬하신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 잘 보셨나요? 아주 진짜 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자세하게 보신 분. 자세하게 보셨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예?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셨어요? 여러분 뭘 보실 때 한번 참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때 이 식사 시간에 가지고 식사하셨던 빵이 무슨 빵이죠? 무교병 아니면 유교병? 무교병 아니면 유교병? 무 아니면 유? 유? 아니 6월절 지나고 무교절 때 무슨 빵 먹었어요? 유교병? 무교병. 그럼 예수님도 이때 6월절 만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6월절을 어디다가 준비할까요? 제자들을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물동이고 한 여자 집에 따라가서 거기 가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때 6월절 그 유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면 무교병은 이게 부풀러 올라요? 안 부풀러 올라요? 한번 그림 한번 봐봐요, 앞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이제 만찬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는데 거기에 빵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 빵이 놓여져 있는데 그 빵이 부풀어 오른 빵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교병 빵인지 한번 보시라, 이제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갔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계속 설교학교를 하게 되면, 그때 여기 있는 예수님, 여긴 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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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을 했고, 이 12 제자가 거기에서 주고받은 말, 무슨 말을 했었고, 그 식탁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요거를 우리가 4월 14일이 목요일이니까 그때 만약에 설교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때 가르쳐 드리고, 그때 만약에 뭐 고난 주간이라서 설교학교 안 한다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고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요것은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는 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그림 띄워놓고,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무리는 누구고,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은 어디에 있었고, 요 그림을 이제 띄워놓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면 요 9시를 성경에서는 삼시라고 그랬어요. 삼시라고 그러고, 요것은 6시, 그 다음에요 여기는 9시,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인데, 이 유대인의 시간하고 로마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보면은 아주 이상해질 수도 있다. 예수님을 잘못하면 저녁에 돌아가신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하면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제 그러냐면은 그 시간을 로마시를 썼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디 시를 썼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14절. 네, 19장 14절. 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몇 시요? 6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자,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사장들에게 대답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 자, 그러니까요, 이제 16절 보시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줬다. 육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시가 뭘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3시, 6시, 9시 요 시간으로 6시라고 그러면 낮 12시가 돼버리잖아요. 낮 12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줬냐?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정말 이제 여기에 배경이 무엇이고 어느 시간을 어디 무슨 시를 썼는지 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한국 문화 스타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디 문화예요?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스타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7이 나오면 뭐다, 뭐 9가 나오면 뭐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거 죽을 사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림을 잘 그렸나,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안목이 열려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잘 맞게 그려졌나?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참 금년에는 아주 참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4월 15일이 성금요일인데 그날하고 유대인들의 6월절 양을 잡아서 기념하는 그날하고 참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디에서 6월절 양을 잡는 데가 있으면은 이제 올해는 헷갈리지 않고 그냥 성금요일 날 가서 보시면은 그 의식을 하는, 이제 그 의식을 예식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잡는 데 가서 보시면은 같은 날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이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절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5 제사의 모든 제사를 어떻게 했다?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5가지 제사를 한 번에 모두 다 이루셨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네, 한번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뭐라고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제사를 뭐 하셨다고요? 단번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이요, 화목제의 제물이요, 예? 그다음에 속죄제의 제물이요, 속건제의 제물이요, 소제의 제물이셨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십자가 이후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번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네. 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가 더 낫다.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 히브리서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다시 10장, 히브리서 10장 6절. 히브리서 10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를 다 완성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드린 그 제물 되어서 돌아가신 그 제사가 이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었는데, 특별히 번제에 대한 속죄의 제물도 다 이루셨다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번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이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의 대속물로 드리려고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번제 공부할 때 번제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다, 향기로운 냄새 제사다라고 이야기했고, 생축, 여기 생축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번제의 제물로 이제 또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바로 생축으로 드려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요 18절 19절 볼게요. 18절부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바로 그 피가 되어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제사는 그 제사의 클라이맥스, 제사의 절정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든 가정 예배든 무슨 예배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이 들어있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 속에 예수님이 단번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지만은 이 한 번 속에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예배여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러 와서 보니까, 예배 보니까요, 어떤 데는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가 153명이 서 있고 관현악단 153명이 서 있고 앉아있고 아주 끄리 번쩍하게 있고요. 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이프 오르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그 반주를 하고 그렇게 하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하러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다. 이게 진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질 보다가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학생들 보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사모님을 고르는데, 이제 우리 신학교, 제가 신학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사모 될 사람을 이제 애인으로, 와이프로 맞이할 사람을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고르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믿음만 있으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야, 내가 하나 소개해줄게, 한 아가씨 소개해줄게, 봐봐. 그러니까 가서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대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서요, 엄마처럼 불려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그 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막 같이만 있으면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6개월만 되면 교회를 다녀. 같이 교회 다니고 막 하려고 얼마나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이러는지 모르는데요, 진짜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래도요 이래요. 아니, 그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도가요, 신앙만 좋으면 된다면서. 참, 그래도가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제발 가라앉혀라, 물속에다가. 예? 도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볼 때 뭐부터 봐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껍데기 보고 대문 보고 뭐 보고, 교회 돌아가지고 안에 뭐 마이크 시스템이 뭐 어떻네 이런 거 보세요, 안 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다 보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탁 사로잡아가지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 막 뭐가 차올라와서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 뭔지 모르겠네, 이러한 것이 정말 있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가 아닐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이 번제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번제로 드려지고 있나, 예배에서 내가 내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번제 또 소제, 이 제사를 앞으로 2번씩이나 반복해서 공부할 것이다.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 2번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제사가요. 그러니까요, 종이도 아까운데 왜 2번씩이나 해놓고 다 2번씩 쓴 이유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9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그랬어요. 우리가 번제는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한다고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러면 졸지요. 아마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까요? 자, 4절.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이제 연lap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안수하는 것이
짐승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으로, 그러니까 짐승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안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잡는 거 누가 잡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그 피를 이제 가져다가 문에다가 단 사면에다가 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여기에서 보시니까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다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말 더러워진 것을 다 벗겨내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더러워진 것을 다 벗겨내고 다시 흰색 세마포로 다 갈아입음을 입고 이제 이 성전문을 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아, 오늘 기도를 뭐 그 모양으로 하냐? 아이고, 오늘 기도 되게 기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서 아주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점수 매기고 몇 점이네. 아이고, 오늘 아까 교회 들을 때 보니까 안내 틀렸어. 인상 그리 써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뭐 몇 점이네. 이렇게 하고 뭐, 아이고, 헌금을 또 저렇게 해. 아이고, 그리고 아니, 오늘 설교는 뭐야, 저거 몇 점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점수나 매기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바깥에 살면서 더러워진 이 껍데기 옷 이것을 벗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바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번제에 이 가죽을 벗기는 것, 그 심정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늘 앞에서 벗겨내고 더러운 것을 다 벗겨내고 새 것으로, 새 마포로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번제의 정신이 그 예배 속에 그대로 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죽여가지고 나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서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니까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 불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다 이제 태우는 것이죠.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단 윗불에 올려가지고 벌려놓고 이것을 이제 태우도록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우리 9절 한번 보실게요. 자, 9절에 보시니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이제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까 그랬죠? 향기로운 냄새. 신약에서 예수님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생축이다 라고 신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내장 속에 지금 이제 이 내장과 정갱이라고 하는데, 내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내장 속에 남아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벗겨놓고 세마포로 입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속에, 이 속에 껍데기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내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뭘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배 시간이 돼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 깊은 곳에다가 꼭 숨겨놨던 거, 아주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숨겨놨던 거, 이 은폐되어 있는 거, 이거를 다 끌어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속속들이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씻김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의 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씻어내고 정말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장 안에 있는 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정갱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보면 무엇을 하냐면 땅과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이 땅과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이거 땅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바로 정갱이기 때문에 이 정갱이 땅과 접촉하는 이 부분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 범하는 이 죄악을 바로 물두멍이에서 하나씩 닦아내는 것처럼 날마다 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죄와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죄와 접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제 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단 위에서 불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살라 드린다, 태워 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사르기 전에 뭐 했나요? 겉을 싹 깨끗하게, 속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지금 이제 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불살라서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불살라 드리는 제사, 불살라서 드리는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했냐면 번제라고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화제, 그 다음에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번제는 불살라서 태워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또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의식을 따라서 아주 최대한의 이 정성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적 모습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다음에 진리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리고요 나의 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실게요. 10절, 만일 그 예물이 이제요 때 중에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이제 이것은요 뒤에는 다 똑같아요. 그냥 금방 넘어갈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왜냐면 이제 앞에는 소였었잖아요. 수컷이었었는데 이제 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었는데, 이제 이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릴 때도 이 소를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러니까 이 소가 값이 비싸니까 이 소를 제물로 드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배하러 가려면 헌금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헌금이 1,000만 원 없는 사람은 예배하러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배하는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앞에서 소를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제물의 차이만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손질하고 뭐하고 안수하고 하는 그 방법은 어떻다? 똑같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소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염소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참 은혜롭다. 그렇구나. 하나님 편은 아무거나 이렇게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로도 드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소 한 마리면 양이 3마리 값인데 그러면은 양 가지고 이번에 제사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뭐 물질을 보시냐? 하나님이 뭐 재물을 보시냐? 하나님이 뭘 보시냐? 내 마음을 보시지. 벌써요. 소를 바칠 수 있는데 양을 가져간다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요 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서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가 크다고 하면 아이고 이것도 작지. 내가 여기에 이제 소 한 마리에다가 염소 아니면 양 한 마리 더 가져가야지. 이렇게 되는 심정이 돼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다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도 조그만 거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저 사람은요 3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나는 양 가지고 왔잖아요. 요렇게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기는 많이 넣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넣었어요. 세리는 어땠어요? 신약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할 사람이에요? 책망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주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염소나 양은 다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똑같아. 자, 그 다음 14절 가볼게요. 네,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그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물이 다시 또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소 한 편이 안 될 때는 양이나 염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형편이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형편이 능력이 이제 양도 안 되고 염소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뭐 가지고 하라는 거죠? 새라도 가지고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러 오는데 못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물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안 돼 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제 이 비둘기는 길조라고 그래요. 길조.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재수없다 그러는데 또 어떤 나라는 가면 까마귀가 아주 길조고 우리나라는 뭐 까치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나라들마다 다 다른데 비둘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뭐예요? 평화의 상징으로 길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이건 임마누엘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샬롬이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글자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아주 멋있게 그려 드릴 텐데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제가 글씨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 요게 여기에 옆에 있는 요 글자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필기체로 쓴 거예요. 여기에 교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인쇄체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거 인쇄체인데, 요거는 필기체예요. 요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둘기 뿌리로 해가지고요. 잘 보면은 글씨 샬롬이고, 이렇게 딱 볼 때는 비둘기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왜 이렇게 매달잖아요. 목걸이 하는 걸 해가지고 이거를 목걸이를 참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그게 샬롬이라는 글씨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볼 때는 비둘기처럼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걸고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비둘기는 다 길조다. 그리고요, 이제 이 비둘기는 다 샬롬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이 비둘기를 사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비둘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비둘기는 이제 구입하기가 이제 싸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가지고 오는데 부담이 없는 제물이었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산비둘기는 뭐예요? 그게 없을 때는 잡아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데리고 와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오려고 하고 정성만 있고 그 하나님 향한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기가 어려울까요? 돈 적은 사람이 헌금하기가 어려울까요? 잘하시네. 여러분들 다 돈이 많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셨군요. 예? 돈이 많으셔가지고 다 고민을 해보셨으니까 얼른 알지. 안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봤으면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에서 10,000원 11조 하기는 쉬워요. 10억에서 1억 11조 하기 힘들어요. 10억을 딱 벌었다 할 때 1억을 11조 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10억을 벌면 9억을 하겠다. 그러면 나 1억만 가지고 쓰겠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10의 9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10의 9. 그러니까 그 10의 9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요,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이렇게 보고 자기네 그거 하면 나머지 돈 이제 뭐가 많이 남으면 그것도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거 나한테 하나님이 줬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뺏어 가려고 하면 1초도 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면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신앙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의 그 집은 정도 이제 경제적 능력 형편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어머니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는데 무슨 제물 드린지 아시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예, 우리 누가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4절. 네, 누가복음 2장 24절. 네, 또 주의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 마리아가 제사하러 가는데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가 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1장 15절 17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새이기 때문에, 그가 아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짐승을, 이 짐승들은 다 어떤 짐승이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 되새김질하는 식물이었었고 굽이 갈라진 이제 동물이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잡고 뭐 정갱이 어떻게 하고 당연히 다 똑같이 했었는데, 이 새는 그거를 잡는 방법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다시 다 이렇게 써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의식은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에서 보시니까 제사장은 그거를 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비틀어서 끊고 제단의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린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요, 16절, 16절에 멱통과라고 하는데, 이 멱통은 우리 이제 좀 쉬운 말로 뭐 새 이렇게 하면은 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닭을 잡았을 때 그 모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모이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이 주머니하고 이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해가지고 제단 동쪽에 이제 그 재를, 제단에서 흘러나온 재를 갖다가 버리는 곳에다가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날개 자리, 17절입니다.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으라고. 근데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불 위에, 나무 위에서 살라 번제를 삼을지라. 이것은 화제라. 그러니까 이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것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화제로 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새를 바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요.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는 안수하고 죽이고 뭐 찢고 이렇게 가지고 다 가져갔는데, 이제 이 살아있는 새를 바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면 그 번제단에서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를 제단에 흘려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소나 양의 이 더러운 것은 성막 동쪽 입구에 버리는 장로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동쪽에 따로 있는데 그곳에 갖다가 버리는데, 새를 번제로 드릴 때 보면 이 16절에 아까 우리가 말한 건데, 모이 주머니, 이 멱통, 이거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일단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이제 드려야 할 이 성도 역시 겉과 속은 완전하게 정결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참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누가 잡았어요? 제사를 지내러 간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우리 사역자나 교육자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헌금 봉투 두께 두껍냐 얇으냐 이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새는 가져간 걸 제사장이 직접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거기서 불살라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재물까지도 아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재물까지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돈 봉투 보고 이제 돈이 얼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뭐 시장님이 왔다, 국회의원이 왔다 할 때도 아이고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에 따라서 그 교회 직분을 따라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요, 이제 만약에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바켓스 들고 빗자루 들고 화장실 가서 청소하면 그분 보고는 겸손하다고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러는데 매일, 이건 조금 그 직업을 제가 비하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비하시키는 건 아닌데, 미화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교회 왔는데 빗자루 들고 이제 화장실 가서 청소하면 그분 보고 겸손하다고 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나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하면 겸손하고 왜 이 사람이 하면 겸손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눈, 시각, 바라보는 거, 이 관점 이거 바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가지고요 다 똑같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이 올 때든지 동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요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요 그래서요 이렇게 뒤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동일하게 대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저 뒤에 앉는 학생이 아니라 앞에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학생이 이뻐요. 그렇지만은 공부 못하는 학생을요 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밉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무드에 읽어보시면은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사람이 있는데, 이 한 분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원고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판사 앞에 왔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그 나오는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판사는 이 두 사람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법정에서는 둘 다 죄인으로 봐라. 그러나 바깥에서 재판이 아직 안 끝났지만은 이제 재판정이 아닌 바깥에서 만날 때, 재판관하고 바깥 가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만날 때 그 두 사람을 둘 다 죄인 아닌 것으로 취급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 탈무드에서 재판관한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회사에 다니시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사장님이고 만약에 한 분은 뭐 계장님이고 이렇게 같은 교회 나오셔가지고 다닌다. 교회 왔을 때는 사장님도 집사고 뭐 계장도 집사고, 그럼 똑같이 집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는 그 직책상에서 사장님, 계장님인 것이지, 거기에서는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왔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헌금 많이 한 사람 아주 아무래도 좋아하겠죠.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보실게요. 1장 17절. 17절에 보시니까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불 나무 위에다가 살라서 번제로 삼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찢지 말라, 이것은 절반쯤 찢어서 이 가슴을 딱 열어 젖힌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럴 때 희생제물 가운데 쪼개고 마주 대하게 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각을 뜨지 않는 것은 새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각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재물의 관계가 없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여기에 관계가 전혀 없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17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많이 드린 사람이든 조금 드린 사람이든 그 예물은 다 하나님 앞에는 뭐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조금만 가져와서 어떡하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물도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번제의 규례상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의식,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의식 외에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는 거나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거, 이런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직접 행하는 의식이었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직접 집례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제물로 비둘기를 가져갔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모임 왔는데 돈이 없는 사람, 옷을 또 잘 입지 못하는 사람, 무슨 옷을 입고 가나, 거기에 모임 가려고 하니까 옷을 입고 갈 곳 없는데 이래가지고 옷을 좀 남루하게 이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는 누구나 왔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제물로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도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직접 받아서 직접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제물이라고, 제물의 값이 작다고, 헌금이 작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제사장이 직접 관장하라고 지금 가르쳐 줬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뭐라고 교회에서 그랬었냐면요, 교회 나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랬다니까요. 교회 못 가겠네 그러더라고요. 교회 못 가겠대. 좋은 옷이 없어서.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나오려면 그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거,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형편 안에서 최고의 것, 나의 형편 안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깨끗하게 다려 입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데 막 가서 좋은 옷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고 와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이 최상의 것, 그리고요, 이것을 나의 양손에 가득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한쪽 손에는 이렇게 담고 한쪽 손을 뒤에다 감춰놓고 이렇게 반을 나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손에 가득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득하게 채워서 올려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손에 가득 채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 이거를 충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양손에 담아서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제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번제를 공부했는데, 우리 날마다 번제를 정말 드리는 사람, 새벽 예배 때든지 낮 예배 때든지 가정 예배 때든지 친구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나타날까 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날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가난하고 부자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를 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번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양손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순간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소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아까 조금 전에 그냥 올리면 됐었는데,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이제 소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소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곡식 제사,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곡물 제사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곡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요리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근데 요리해서 드리는데 불로 가열해서 드리는 제사 있고,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식 제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원래 이 소제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제 이 소제라는 단어는요, 이게 원래 이 소제라는 단어인데, 이 소제라는 단어는 그냥 뭐로도 이렇게 쓰이냐 하면은 예물 아니면은 선물, 이런 말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예물이다, 선물이다. 근데 이게 제사의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곡식 제사를 말한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다가 조공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이 조공을 가져왔습니다 할 때도 이 민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도 쓰는 단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사에 쓰이면서부터 이제 소제라는 말로 쓰이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제사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할 때 헌물, 예물, 증거물, 헌납물, 이런 말을 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다. 그런데 제사의 종류 5가지를 말할 때 그때에 쓰일 때는 소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종에서는 이제 이 헌납물을 가지고 오는데, 헌납물은 동물 헌납도 있었고 식물 헌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납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이 소제라는 말과 같은 말을 썼었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면은 되는데, 그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가져간 그 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쓰여지는 그 제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를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단어가 후에 가가지고는 무엇으로 자리 잡았냐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소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소제라는 말을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소제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소제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소제? 청소하는 거? 예, 소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제, 제사 중에 소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이 소제라는 말은 원래 한국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 소제라는 말은 한자로 쓰는 말인데, 이 한자로 쓰는데 이 소자가 힐소라고 그래요. 하야타 하는 거, 하야타, 힐소고, 그다음 이제 힐소 아니면은 이제 이 소자를 이제 여러분 이제 옥편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불순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얗고 불순물이 없는 그런 제사, 이게 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자의 그 의미에서 하야타 하는 힐소라는 이 의미를 찾아보면 음식에 이 고기나 생선류를 사용하지 않고 채소로만 만든 음식을 중국에 가면은 소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평상시 식물을 소제라고, 그러니까 제는 제자가 붙었으니까 음식할 때 그 식하는 걸 붙여서 이제 작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음식, 그러니까 고기가 안 들어간 채소로만 만드는 그런 음식, 이런 음식을 말할 때 이 하야타는 힐소자라는 소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 번역을, 성경 번역을 할 때 이제 이것은 소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성경 번역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곡식 제물 이렇게 그 번역을 한 성경도 있는데요. 아니면은 뭐 음식 제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소제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소제라고 쓰고 이것은 이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새로운 단어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가니까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 이렇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2세들이 뭐 할 때 뭐라고? 이렇게 해서 혼돈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어떤 단어를 다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통일을 시켜놓고 그 통일을 시킨 다음에 그게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안 쓰면 이단이다, 이렇게 안 쓰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주로 쓰는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을 표준말로 삼아서 그 표준말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역 성경에서 이제 소제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냥 소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러면은 누구나 다, 아무나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누구든지 하는 말은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 중에 누구든지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린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보면 항상 번제 뒤에 따라 나오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소제예요. 물론 소제를 따로 드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사람이 이제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데 나의 곡식을, 나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제는 바로 예배자 자신과 예배자의 소유물, 그리고 예배자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 알고 나서 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바라볼 때마다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이 단어가 뭐 하는 데 쓰인다 그랬어요? 조공을 바치는 데 쓰인다 그랬잖아요. 선물을 드리는 데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주 합당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감자 삶아가지고 오고, 뭐 고구마 삶아서 오고, 호박 쪄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번제를 드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예배 때마다 선물로 들고 나오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조공물로, 하나님 앞에 조공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그래서 소제에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소제를 드리는 이 제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내 생명 주의 것이니, 내 재물 주의 것이니, 여러분 찬송은 잘 하시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 제사는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단독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은, 다른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딱 번제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뭘 선물로 드릴까? 화목제를 또 드리고 나서 보니까 뭘 선물로 드릴까? 이렇게 따라서 자꾸 가게 되는 그런 제사인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이제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4절. 네, 4절 보시면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5절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한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예. 자, 그러니까 보니까요, 항상 무슨 제사를 따라갔냐면 번제를 따라가는 제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내려가서 9절. 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예,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매 안식일에 번제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 다음에 이 소제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내려가서 15절 한번 보실게요. 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소제를 드려가지고 그 따라서 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언제나 번제를 드렸을 때 소제가 늘 따라 나오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늘 따라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를 가르칠 때도 번제 다음에 무슨 제사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소제가 나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를 가르치는 순서도 그게 다 의미가 있이 이 순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장 뒤에 2장, 바로 이 번제 뒤에 소제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소제가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드려질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드려질 때는 주로 언제냐면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이 소제가 단독으로 드려졌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제사와 주로 이제 더불어 드려졌었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드려질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이야기를 할 때,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할 때 자원제가 있었어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요 제사, 이 세 제사를 우리가 자원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번제도 그렇지만 이 화제도 뭐가 되냐면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이 소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이제 번제하고 다른 점은 뭐냐? 번제하고 다른 점은 짐승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가 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이 소제가 번제와 화목제하고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짐승을 이제 제물로 드리지 않는 제사다. 이게 소제와 번제, 화목제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로 드린 이 제물인 이 곡식을 전부 다 불태워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다 불태워 드려요. 근데 소제는 한 움큼만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화목제는 이제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이것만 불태워 드려요. 그거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다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요. 우편 뒷다리는 이렇게 올려 드리고 다시 내려오고, 가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시 내려와서, 이것은 제사장하고 그 제사장의 가족하고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음식으로 먹었던 것이 화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은 그 제사의 기능, 제사의 의미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자원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은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다 그 정신이 우리 한 번의 예배 속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는 것이 좋다.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제로 드리는 제물은
곡식을 일부만 태워서 드리죠. 그렇죠? 소량만 불태워서 드린다. 이게 번제하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드리는 이런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소제는 조금만 태워드리고 그 남은 거 한 움큼은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바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맺어주신 새 언약에서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할까봐 먼저 전제하고 가는데요. 돈 가지고 나와라 이 말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 가지고 나오라 이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헌금 가지고 나오라 그러네. 물론 헌금 가지고 나와서 헌금 시간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헌금 시간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 자기 가족의 자기의 가정의 그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드려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재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제물로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냄새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고 생축이라고 했잖아요. 가축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물로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물로 들고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이 5가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반드시 제물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제물로 들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와 봐야 뭐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서 예배하는데 믿음이 없이 와서 앉아있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지금 그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제물로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물로 들고 나온 거예요.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아까 안수할 때에 바로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동일시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들고 나오는 거가 나랑 동일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12장 1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 몸하고 예수님이 동일시가 됐는데 그 동일시 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온다는 말은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산 제물로.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소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선물로 나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나오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소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드림의 제사인 소제, 이것은 번제의 헌신을 뒤따라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뒤따라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이 예배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준 거 감사하냐? 그 소제를 드리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제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또 은혜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중구난방으로도 감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제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소제가 하나님께서 또 첫 열매를 요구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난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소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들의 삶의 패턴은 어떻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나? 그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은 어떻나? 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요,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연구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정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가족 식구를 따질 때 우리 식구가 만약에 4명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집 식구는 5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들 가족에 식구가 4명인데 식탁 의자가 5개가 있나요? 네. 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도 물론 엄마 아빠가 가서 기도해 주지만은 아이를 위해서, 근데요, 이 아이가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되겠죠? 2살이 넘으면 만 두 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에 양쪽 손잡이가 달린 컵이 있어요. 그 양쪽 손잡이가 달린 컵이 있고 그 받침이 이제 이렇게 있는 무슨 조그만 다라 같은지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것이 한 세트로 팔아요. 그런 걸 세트로 파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자기가 가서 수도에 가서 컵에다가 물을 받아요. 그 이렇게 컵에다가 양쪽 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그 그릇에 담아서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자요. 그 뭐 침대 밑에다 넣을 수 없으면 옆에다 놓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다가 손을 닦아요. 손을 닦고 이제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그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교육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신학이나 그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나 이러한 것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나 그들이 믿는 신관이나 이런 것은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려고 하고 그 섬기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는가 하는 거, 이러한 것은 잘 살펴보고 좋은 거가 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배워서 그것보다 더 좋게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예배할 때, 준비할 때 모두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성지순례 가셨을 때 호텔에서 잘 때 팔레스틴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은 좀 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은 좀 비싸요.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서 한번 주무셔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주무시면서 아침에 한 7시나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나서 한번 내려가서 어디 기도할 데 없는가 하고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다 이렇게 다 이제 머리에다가 쓰는 거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발쪽에다 감는 거, 입에다 묻히는 거 이거 다 하고 아침에,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업을 시작을 해요. 그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거, 이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의식인데 이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할 텐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도 배우려고는 해요, 안 해요? 저거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어 수학 공부하러 과외 공부 시키는 데는요 몇십만 원씩 주고 가더라고요. 자, 여기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성경 과외 공부 시키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과외 공부, 믿음 과외 공부 진짜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서요,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지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속들이, 내 아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속들이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아이고 저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살겠노?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이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디에 돈 이렇게 하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가? 하나님 이래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가? 나는 무엇에 더 큰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념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증하는 증표, 이 기념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조공을 아까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거 돌려주면 뭐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긴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거, 이 자체가 우리를 산제물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절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자고 약속하는 데이트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자고 데이트하는, 약속하는 그 데이트 시간에 나가주는 게 뭐예요? 그게 최고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이래서 못 갔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인데 안 간다? 예, 뭔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어느 과수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에 열매가 아주 잘 있고 이제 추수하기 얼마 이제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될 그런 과수원인데, 하도 도둑놈들이 많이 오고 뭐 이래서 과수원 지기를 2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과수원 지기를 고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고용했냐면 한 사람은 다리 장애인이에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 이렇게 앉혀놓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두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이 과수원 주인이. 여러분 같으면 고용 안 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용해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거기다 딱 앉혀놨어요. 주인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지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 같은 것을 아이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일당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참을 안 갖다가 줘. 배가 고파. 뭐 사람을 고용해서 지키라고 했으면 밥을 갖다 줘야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건들면 불평하죠. 여러분 불평 안 하시네.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지나갔어. 근데도 안 갖다 줘. 이거 배고파 죽겠네. 어쨌네. 사람 잡으려고 그러냐,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뭐 이딴 게 있어요, 저딴 게 있어. 이렇게 이제 막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테스트하느라고, 우리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서 있어요. 하나님 서 있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범죄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딱 서 있어요. 더 이상 못 넘어지게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따, 내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 나를 때리네. 하나님 때린 게 아니에요. 지가 넘어져 부딪힌 거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막아주는 걸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으면 멀리 가 있어요. 자빠지거나 말거나 막아줘 안 막아줘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가 요걸 똑바로 세우려고 좀 세게 밀어. 예?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거 안 넘어지게 하려고 좀 세게 밀어서 똑바로 세우려고 세게 밀어. 되게 아프게 까네 그러지.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시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요 앉아가지고요 막 불평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러다가 이것들 둘이서 꾀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딱 둘이서 꾀를 내는데 뭐라고 꾀를 내냐면, 이제 시각 장애인을 보고 이제 이 다리 장애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기에 지금 엄청나게 잘 익은 과일이 한 개만 가져와도 우리 둘이 시커 먹겠다. 그런 게 저기 있는데, 자, 저거 우리 따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을 나는 걸어갈 수가 있지만 볼 수가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 또 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다리 장애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다리 장애인이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각장애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등말 탈게. 빨리 등말 태워.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이래가지고 등말 탔어요. 그리고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데 뭐하냐면, 이게 이제 이 다리 장애인이 직진 두 발짝만 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이따만 실과, 자 좋은 실과를 거기서 둘이서 먹었어. 맛있게 배가 부르게 먹고 다시 데려다 놓은 자리로 왔어. 주인이 데려다 놓은 자리로 두 발짝 뒤발짝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 와서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왔어.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기 과일 누가 따먹었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뭐라 그래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인날이 제가 절대 안 따먹었습니다. 아시지요, 주인날이 제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뭐래요? 제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따먹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장애인이 뭐라 그래요? 아시지요? 제가 걸어갈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제가 안 따먹은 거 아시겠죠? 여러분, 요렇게 요 둘이서 공모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이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이 원하는데 뭐죠? 마음과 육신이 이렇게 공동 합작을 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와가지고 마음은 뭐래? 나는 안 그랬어요. 육신은 뭐라고? 내가 안 그랬어요. 아시지요? 요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내 몸 온전히
온전한 소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온전히 소재 드리고 싶어요.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소재를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요, 소재 한 주간 동안 멋지게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제 번제를 마치고 소제로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의 예배 속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온전하게 드려져 있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를 예배 순간순간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